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그 다음은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성탄 선물도 아닙니다. 성탄 캐럴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성탄 트리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분위기를 띄워주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은 아무런 애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된 일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범죄 이후로 창세기에서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대상이 1차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정통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오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복음인데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에게서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 이어 하나님에게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유는 에노스요, 그 유는 셋이요, 그 유는 아담이요, 그 유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아담의 범죄를 통해 인류가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 비참해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약속해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사단의 모습입니다. 정녕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죄를 지키게 한 장본인입니다. 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 사단은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은 보여줍니다. 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날 후손인데 그 단 한 분을 통해서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사단을 패배시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 한 분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아브라함의 복이 온 생에 임하고 마귀를 정복하려고 오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 육신의 계보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덕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피가 섞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사 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방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넓게는 그냥 모든 인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했는데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권을 가질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씨를 통해서 하루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면 하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임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사람,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바로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께서 약속된 그 복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앞으로 대적의 문을 차지하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가장 소중한 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하고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고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거기 창세기 22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둘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내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씨를 통해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주량했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 중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라는 말은 나반이 이삭에게 시가는 리브가에게 해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두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도용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두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천만인이 있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내 씨를 통해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 그러니까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원수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실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원수의 문, 대적의 문은 원수를 멸하고 대적의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차지해야 할 것이 바로 적의 성문입니다. 적과 싸울 때에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전략이 뭐냐면 바로 적의 성문을 먼저 빼앗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빼앗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혈과 육, 우리 같이 육신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실 목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대적의 성문을 빼앗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면 그 뱀의 머리를 강타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의 아들들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의 공포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해지게 되고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해 둘 것을 하나님이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유다는 창세기 37장을 보면 그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서 형제들에게 얘기할 때, 야, 네가 그러면 우리의 대장이 된다는 거냐, 그러면서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죠. 그래서 형들이 이제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물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형들은 그동안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었고, 심지어는 요셉을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니 요셉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모의를 하는 거예요. 야, 저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 이번 교회에 아예 요셉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기로 형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 요셉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목숨만은 살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재로 나선 자가 바로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유다는 장차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영원한 사망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중재자로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3장을 보면 이 장면은 요셉이 이제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결국 노예 시장에서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총무로 일하게 되죠. 그러다가 감옥에 갔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들었고 7년 흉년이 들죠. 그때에 이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해서 애굽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이를 관리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저 소문에 들으니 저 애굽에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어서 빨리 가서 식량을 구해오거라 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형들이 왔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죠. 그러나 자기 동생 요셉이 거기에 총리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는 중에 이제 형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참에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때는 베냐민을 꼭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내를 데리고 와라. 하나 집에 어르신과 함께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 형이 사라지고 이제 막내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너무나 이 아이를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애를 담보로 잡아놓는다면 아마 아버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막내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얘기하죠.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로 스파이가 아니라면 너네 다시 올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인질을 베냐민으로 잡게 하는데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야 요셉도 없었는데 베냐민도 데려갔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에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해서 이제 애굽에 가게 되죠. 애굽에 가게 되는데 창세기 44장 보면 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인질로 담보로 자청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그러니까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예 없음을 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골로 죽음으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인질로 잡혔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한 담보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그의 조상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에 위기한 처한 생명을 살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이 모습은 장차 유대의 우선 오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이제 인생 말년에 자기 자녀들을 쭉 축복하는데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걸 보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차 그 유대의 후손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된 마귀의 목을 잡고 마귀를 이기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언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9절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함으로써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를 통하여 그 왕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권이 정통 왕권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후손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을 성경은 미리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오면 10절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째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리니. 예. 이 주는 이제 군 사령관들이 이렇게 쥐봉을 잡고 다니죠. 예. 그것이 이제 황제의 손에 쥐어지면 그게 바로 규라고 해요. 규. 옛날에는 홀이라고 됐죠. 예. 홀은 분봉왕이 갖고 있는 것이 홀이고 황제가 갖고 있는 것이 규인데요. 이 규는요. 그래서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 바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하겠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온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온 인류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통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게 될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인생 말년에 죽음 직전에 유대에게 축복한 그 예언인데 그 예언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인생을 구원하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심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나귀를 맨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고 가신 장면이 있죠. 그걸 연상할 수 있겠고요.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옷이 포도주로 빨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유다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몸이 옷이 있다면 그 모든 옷이 결국은 다 포도주로 물들듯이 그렇게 피에 적게 될 것을 예고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야곱의 유대에 대한 축복은 유대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이 어느 그냥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아무 예고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일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유다가 항상 그 좋은 일만 한 건 아니었고요. 때로는 분별 없이 처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을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그랬죠. 1장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다말의 여자가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말은요, 자기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고 있었죠. 원래 그 형이 죽으면 그 동생들이 형제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형의 족보에 올려주는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그 하나의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이제 다말에게 그렇게 대가 이어졌도록 어떤 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변장을 하고서 창녀처럼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이 여인처럼 해가지고 결국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한 줄 모르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다말에게서 자기 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다말한 이 이름을 올려서 이런 그 사실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부끄러운 사실까지 다 기록하게 했을까요? 인간은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허물과 실수가 용서받고 또 위대한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새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여기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이십니다. 혈통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새야 선지자는 일찍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11장에 보겠습니다. 11장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니까 예수죠. 예수님에게 이러한 영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해서 장차 이새에 싹인 그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갈 그러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이사야 선을 통해서 예고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니까 이새 다음에 다윗이 나죠.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 계보가 이어져서 결국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한 싹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 왕권을 가진 메시아로 오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설게 되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열방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런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무슨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 계보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으로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낳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런즉 모든 대수가 그러니까 족보의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까지가 14대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 이르는 그 족보가 실제로는 여기 14대가 3개니까 42대죠. 그렇죠? 42대. 42대보다 더 많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왜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가 14대, 바벨론 사로잡혀 간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14대라고 하느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자의 신학적인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빠진 족보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뭐냐, 이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14대라는 것은 바로 7 곱하기 2죠. 그죠? 14는 7 곱하기 2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은 뭐냐면 그걸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수. 이 둘은 바로 이게 결국은 반복을 통한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계보라는 것은,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지금 14대 해가지고 새 때 다윗을 이름 숫자로 바꾸어서 이게 계산을 하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42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말로 진정한 다윗의 왕적 계보를 잇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빌론 포로 잡혀갈 때가 14대, 바빌론 포로 잡혀간 이후로 예수님까지 14대, 이런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완벽한 계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진정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되신 분이심을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오시까지의 그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향하신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실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신 사랑과 섭리에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류는 사단의 끼움을 받아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은 바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고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하여 내시로 온 세계가 번성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래서 온 세상에 자손이 번성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또한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는 일을 통해서 진정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세력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하시려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이토록 계획을 세우시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 또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 또 이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드리는 진실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만이 우리의 운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약속을 주셨고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